찬송가 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뻔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괴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면서 언약이 갱신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길이 다시 재개되어서 시작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내산에 내려올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된 것을 다시 갱신하게 되면서 십계명을 다시 받게 하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그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게 되죠. 1절을 이어서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와 다른 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그 두 돌판을 모세가 직접 그가 본 그대로 다듬어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 궤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또 무조건 용서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또 돌판을 새겨서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잘못해도 뭐 별 문제 없네, 또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그냥 뭐 그 전과 똑같아지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판을 볼 때마다 그래 원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판까지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이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지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와 다른 것은 이 첫 번째는 명하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돌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교회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를 또 바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히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 교회에 넣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이제 처음 돌판에 새겨 주실 때와 같은 돌판에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파기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받은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만들어 놓은 이 언약궤에 넣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궤가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느냐 하면 지성소에 보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지성소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범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언약이 회복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책임자로 동조를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한동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때로는 이런 심각한 허물과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남은 생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세라라는 곳까지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떠나서 굿고다 또 옅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정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8절에서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이렇게 막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일 수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만이 이 언약궤를 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들과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그 지파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한숨을 돌리며 여기까지 여정을 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이제 40일을 시내산에 올라서 머물렀고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이 참아 주시면서 용서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또다시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신앙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십니다. 첫째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6절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는 근본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고 신들 중에 신이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사람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채점 기준과 또 출제자의 성향을 아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18절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고아와 과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이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종살이를 했었고 지금 광야를 지나는 그 길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섬기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분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그 조상들의 숫자가 겨우 7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430년 후에 나올 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430년 동안 또 그것도 바로의 통치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게 했던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키면서 다른 데 곁눈질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송아지를만 섬기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언약을 또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